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로 스가랴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어떻게 버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11장에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는 두 번째 예언, 메시아를 받아들인 새 이스라엘이 큰 축복에 이르게 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부터는 두 가지의 상황을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 열방으로부터 사면으로부터 적들에게 포위되어 고난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찌른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맨 처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잘 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창조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의미가 잘 살지가 않습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며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언적인 은유의 표현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 찾아보니까요, 예레미야서 25장에 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이스라엘 사면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이 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적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주 이렇게 옮기기 쉬운 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그 돌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돌이 되었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잘못하여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억지로 그 돌을 들려고 할 때에 우리 몸이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적들이 상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말은 그저 우리 부위 한 부위가 이렇게 좀 다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그들이 바로 산상조각 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첫 시작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진노의 채찍을 드시기 전에, 징계를 하시기 전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아니면 악인에게도 똑같은 해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 시기가 너무나도 길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의 때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한 그 말을,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게 하며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율법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이 너희를 충만하게 채우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저주를 이야기할 때 명령하셨던 그 원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탄말에 눈이 가려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사가 싸워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볼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셔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말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싸우시는지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모세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올 때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주께서 백성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용맹한 장수로도 이렇게 뽑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완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서일까요? 신체 조건이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싸움 실력이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만 해도 그렇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기에도 그는 어릴 때부터 장수였고 너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과 그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는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용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의 족속은 잔인한 적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태워버리는 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방패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이제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망이 끊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찌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당시의 사람들은 온전히 알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이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스가랴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하다드림몬의 통곡과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다드림몬은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요새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바로의 군대와 전투하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곳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경건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면서 이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유다가 몰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시대에 빠졌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슬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단의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으로써 승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악한 무리로부터 보호하시며 천하 만민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이러한 승리를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근거가 되는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